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와 발전을 꿈꾸죠. 변화와 발전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생동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 만약에 변화와 발전이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본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인생의 삶에 대한 그 욕구, 소중함도 느껴지게 되고 또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와 발전의 욕구입니다.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그 가장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도록 살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곳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지향적으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발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성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화를 꿈꾸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나중에는 그게 막 지겹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 똑같은 반찬과 똑같은 양념과 재료를 가지고도 새로운 변화를 줘서 만들면은 그것이 새로운 음식이 돼서 또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요. 이 변화와 발전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묵상의 주제예요. 숨겨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 그 답, 그런 것들이 전부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또 만약?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먹었는데 내일은 이걸 어떻게 변화를 주면 또 새로운 음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꼭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꼭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만약 다른 방법을 가지고 시도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무엇을 합치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바로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는 숨겨진 보물찾기라고도 합니다. 일단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구조는 3, 2, 4, 1. 3은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고 세 사람의 총리 세웠고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은 아주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 시기 질투해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흠을 잡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종교적 신앙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뒤에 이제 4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제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자기들이 이제 정한 법령을 이제 정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다리오가 도장 찍어서 이제 법령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일은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도 그런 위기가 부딪혔지만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날. 자, 첫째는 이제 감사한 일 우리가 세 가지 적어보기.
우리가 이번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 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감사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찾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보물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감사한 일은 무엇이고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반복되는 삶에서 반복된 감사도 많죠. 그러나 또 그 속에서도 새로운 것들도 많고요. 네. 자, 저는 어제 묵상, 기도, 건강한 삶, 또 영상을 통한 사역, 복음 전파,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만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을 비우기도 하면서 또 이 감사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녁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 오늘의 감사는 역시 묵상과 기도로 출발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영상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제 오늘은 특별히 부모 교실도 하게 되는데 부모 교실을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어지는 하루의 일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게 될 것도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감동인데요. 다니엘의 그 신앙과 삶,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 신앙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죠. 또 하나는 위기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참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보통 나를 변질시키기가 쉬운데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냐 막 그러기도 했고요.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특별히 감사하였다고 하는 위기 앞에서의 감사. 참 정말 이게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시기 질투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시기 질투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습 기도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왕은 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을까? 왜, 어떻게, 무엇을, 만약,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단어 하나가, 내용 하나가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왜? 다리오는 다니엘을 왜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왜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 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는 민첩하고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다니엘이 다른 고관과 총리들보다 무엇이 뛰어났을까? 뛰어났다면 어떻게 해서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질문이 나와 있네요. 다니엘은 어떻게 민첩하고 뛰어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민첩하고 부지런하고 동작 빠르고 세밀하고 창의력적이고 업무적 능력이 탁월하고 성품의 그런 부분들이 탁월하고 그래서 결국 왕이 이 사람을 나라의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삼고 싶어서 이 사람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요? 부지런하고 나타나는 현실은 똑똑하고 창의력적이고 책임감 있고 아주 도덕적이고 흠이 없고 아주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 어려서부터 익히 듣고 배우고 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책임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커니즘. 이게 어떤 그 구조, 형태, 뭐 이런 것들인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이야기 들려주고 또 느끼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구조가 되는 거죠. 구조, 세상을 보는 구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가정을 통해서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고 그것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대하는 다니엘의 메커니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업무를 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런 구조가 다니엘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아주 과감하게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반면에 거기에 맞도록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책임감, 부지런하고 또 아주 성실하게 또 창의력적이고, 특히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이게 참 이거 없는 사람하고 이거 있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만약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실패자가 됐겠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함, 요 세 가지는 실패의 3대 요소입니다. 게을러. 그래서 아무것도 연구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나태해. 네. 그냥 자포자기, 또 방탕, 아무렇게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또 슬슬 요령이나 부리고, 네. 이거는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바란다면 이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을까? 현실적으로는 왕이 그를 총리들 위에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토인들에게나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시기 질투했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의 머리가 돼? 절대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총리들,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자.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약 다니엘을 고발하기보다는 그를 배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이라는 질문을 넣으면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 하루에 공부 1시간도 안 하는 사람이 만약 내가 하루에 공부를 5시간씩 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루 1시간을 책을 읽는데 사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내가 내 재능을 개발하는 일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재능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한다면 1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네,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만약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보다는 배우려고 했다면 이 사람들 역시 아마 참 대단한 성공자들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을 거예요. 다니엘의 핵심은 그거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죠. 5번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보통 위기가 오면 사람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변질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을까? 저는 여기서 본질적인 감사, 이걸 생각해 봤어요. 본질적인 감사. 지금 눈앞에는 위기가 와 있어요. 위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상황. 근데 그가 감사했던 것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게 되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세상 나라를 이루다 할지라도 하늘의 나라가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본질적인 감사예요. 때로는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현실도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 현실 쪽에서 면에서도 감사를 느끼게 하는 상황 변화가 오게 됐던 거죠. 다니엘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를 피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뢰는 잃어버리게 됐을 거다. 안타깝죠. 현실적인 걸 피해. 다니엘 기도 안 했네? 저 사람 그래 이제 다 변질됐구만. 그래 이젠 저런 사람은 굳이 죽이려고 할 필요 없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넌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의 실망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자, 사람과는 친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잃고 나중에는 세상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요. 지난날에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다 떠나고 그럴 때 위기가 저한테 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려고 했죠. 그래서 석가모니에 또 연구도 해보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지 않았으면 저는 완전 실패자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떠나는 나에게 떠나려고 했던 그런 나를 다시 부르셔서 기독교의 본질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참 나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우리가 세상에는 항상 희망과 절망, 어두움과 밝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밝은 면, 희망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 또 사자굴 이야기, 중상모략, 또 법령 이런 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민첩하고
뛰어나고 또 다리오가 그를 세우려고 했고 또 위기 앞에서의 기도 그리고 감사, 하나님 살아계심 이런 건 전부 다 희망의 요소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안심이 되죠. 저 사람 다시 일어나. 걱정 안 해도 돼. 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전체를 다 암송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체라고 쓰시고 또 그 중에 한 구절을 암송하실 분은 그 구절을 쓰시고 계속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앞에 빛과 소금, 또 하나는 승리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승리자. 위기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자, 질문 전 3개 만들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수석 총리로 발탁될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시기 질투의 결과는 뭔가? 그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다 결국 그 결과는 사자굴 속에 자기들이 밥이 돼버렸잖아요. 세 번째, 기도와 감사의 결과는 뭔가? 이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평안함을 얻게 하셨고 왕은 이 다니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기도와 감사의 결과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 많이 해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훌륭한 삶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